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8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9일입니다. 서장 155회 할 차례고요. 467쪽 60 손지현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어떤 공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항상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마음에 대해서 사실 이거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표현할 수도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이러하다, 이렇게 선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런 거는 낱낱이 그거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느 순간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아기 때도 있을 거고, 성장하면서 학교도 다닐 거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막 취업 준비해서 요즘은 취업도 잘 안 돼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좀 의욕이 없죠. 근데 그렇게 공부도 이렇게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겨우겨우 취업하고 그러다가 직장을 얻으면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고 그러는데 그 매 순간 그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초 그다음에 그 모든 순간 행복하고 불행하고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이러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계실 때나 아니면은 일상 속에서 소일거리를 할 때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일을 경험할 때나 그 모든 순간이 다 이 하나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양 따라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되는 것, 아니면 어떤 사물 아니면 사람 모든 그 존재감을 따로따로 이제 있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충돌하면서 아니면은 거기에 묶이거나 매여가지고 이렇게 번뇌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실상에 밟지 못한 거와 그로 인해서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결과적으로는 공부가 마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공부가 분명하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그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 그 번뇌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분별심에서 깨어나면서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습관화된 이 습관적인 분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게 점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어떤 분별하는 습관, 업력에서 이게 업력이죠. 업력, 그 관성에서 깨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삶 속에서 법에 밝아지면.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는 공부는 뭐냐면 법에 밟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면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그런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걸 목표로 안 하려고 하는 공부, 법에는 박지 않으면서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작이 이제 엉터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 법에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효과만 내려는 흉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진짜 자연스러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리 되는 변화인 것이지 우리가 그걸 노력해서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조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법에 밝아진다라는 거는 문득 물들지 않는 마음자리가 딱 자각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지금 안목이 날카로워지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분별심이 이렇게 조복된다. 아니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어둡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분별들이 이게 잘 보입니다.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분별들 따로 있다고 봤던 것들이 다 이쪽으로 그것이 다 원천이 이거라는 자각이 이렇게 깨어남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깨어나면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것에서 깨어나면은 그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었을 때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살아오면서 몸에 배웠던 습관성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컵이라는 것이 되게 아름다운 뭐 도자기라고 칩시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보통 때는 이게 진실된 거라고 여기고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컵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고 마음에서 일어난 이름일 뿐이고 이것의 어떤 그 감각 의식으로서 어떤 실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게 딱 자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딱 자각하면 그 순간부터 실체성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까지 이거 이조백자였을 때 느꼈던 애착심은 남아있죠.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뚝 떨어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게 관성이기 때문에. 예쁜 것이 예쁜 것 아니면 귀한 것이 귀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혜가 밝아졌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해탈하는 것이죠. 이런 사물에서 해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깨어나는 거는 이게 실체가 없구나. 이게 다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것이 탁 깨어나죠.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집착하고 의지했던 패턴화된 어떤 그런 관성들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탁 그 습관성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저절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라고 봤을 때와 뭐 모조품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끌어당기는 힘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죠. 밝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공부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야. 여전히 진짜인데 집착하면 안 돼. 이거 쳐다보면 안 돼. 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수행이죠.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존재가 내가 따로 있고 이것이 존재하는 그 구조 속에서 자꾸 조작이 들어가는 건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안 끊어집니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귀하다고 충분히 여기고 있고 좋다고 여기고 있고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존재한다고 여기고 실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흔히 잘못하는 구조는 그거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응? 아니면 느끼지 말아야 돼. 아니면은 그거를 뭐 탐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뭔가 금기어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조작이고 그것을 행하는 그 금기어에 맞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자아기예요. 자아예요. 그럼 먼저 자아는 어떻게 되냐면 금기어에 맞춰서 행하면 행할수록 자아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떤 이 세계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 행이 강화될수록 자아라는 업식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실체감이 사라지고 점점점 옅어지고 어느 순간 이것도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이 탁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지혜가 이게 깨쳐야 되는 게 깨쳐야 돼. 물론 이제 깨달음의 순간에는 마음이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사실은 이게 시끄러우면 미처 이 실상을 볼 눈이 없죠. 우리가 왜 이걸 실상을 잘 못 보냐면 시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막 이게 시끄럽다는 건 뭐냐면 순식간에 분별 망상이 일어나서 그거에 막 사로잡히는 거야. 순식간에. 막 사람을 보면 사람에 빠지고 컵을 보면 컵에 빠지고 뭐 무슨 생각하면 그 생각에 빠지고 이게 바로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말 안 하는 사니까 참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네. 사실 저도 지금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말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남들이 보면은 되게 조용하다고 어렸을 때 했고, 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저도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그 행동발달 4학년에 담임 선생님이 평이 뭐냐면 말없이 행동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아이였다 이거죠. 근데 뭔가 행동은 하고 있고, 그게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베껴 쓰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그렇게 똑같은, 희한했어요. 똑같은 평가 선생님들 다 베껴 쓰는가 그거를. 그래, 예문이 있군요 그게.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그런 되게 특별한 마이크, 마음의 속삭임을 발성으로, 스피커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이크를 딱 심장에 갖다 댄단 말입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죽 끓듯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 밖으로 내질 않았지 되게 생각이 많은 타입이었거든요. 속으로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세상 누구보다도 시끄러운,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이크가 개발돼서 딱 그 마음에 내면에 탁 갖다 대면은 진짜 진짜 돗대기 시장보다도 더 시끄러운 그런 상태. 이렇게 저렇게 막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거기에다 여기 갔다 그거에 따라 생각 따라 왔다 갔다. 그런 시끄럽죠 사실은. 그게 다 시끄러움이거든요. 그것이 입 밖으로 내질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개구즉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열어서 말하면 다 어긋났다. 이것도 철저한 말이 아닌 거예요. 조짐만 보여도 그건 다 착이다 이거예요. 착. 뭔가 말 한마디 되기 이전도 소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면 그게 다 소음인 거예요. 그게 착인 거예요. 착. 착은 차고 잘못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이 공부에서.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질 않더라도 이게 분별이 일어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그게 다 시끄러움이고 소음이고 착이다 이거예요. 마음에 입이 있다면 개심즉착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마음의 소음이 있다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다면, 미동은 조작이고 소음은 이제 분별 망상이거든요. 이게 있다면 다 착각이다. 공부는 그렇게 철저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낸 것이 보이겠죠. 근데 점점 공부하다 보면 내면의 소음들이 이렇게 자기 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또 그런 거 있죠. 몸으로 막 행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막 조작하는 것까지도 다 망상이어서, 진짜 공부가 되면은 진짜 이제 분명해진다 하는 거는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공부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스피커를 갖다 내도 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근데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법에 대한 생각이 다,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가는 세속적인 거를 다 놓아버리고 허망하다는 걸 알고 오직 진리만이 그 진실하고 깨달음만이 유일하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입만 열면, 아니면 마음에서 소음만 일어나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면 이 법에 대한 마음만 끊어진 게 아니라 세간에 대한 마음도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해가 얘기를 하죠.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의 마음을 어찌 얻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중생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세간에서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법을 구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법을 구하는 거, 부처를 구하는 마음까지 다 멸해 있으면 그 사이에 세간의 무상성은 이미 깨쳤어요. 세간의 무상성을 깨치지 못하면 우리 그 오로지 법 하나만 남아서 그걸로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로쿵 저로쿵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딱 이것조차도 세간의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면 거기에 무슨 세간의 마음은 이미 없죠. 그래서 부처의 마음, 부처를 구하는 마음도 사라졌는데 법을 구하는 마음도 사라졌는데 어찌 세간의 마음이 있겠냐, 중생의 마음이 있겠냐, 남아 있겠냐 이런 식의 표현. 그것을 이제 정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 느끼는 현상, 감정이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이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실체라는 그냥 현상적인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걸림없는 현상으로서의 그것인 것이지 그게 남아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가 뒤가 없고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공부가. 그래서 그냥 다 드러나고 액면 그대로 다 이것인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소음도 끊어졌고 이 현상이 이거라라는 그런 것도 벌써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원 유신선사가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세간의 마음은 다 끊어지고 이제 부처의 마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산과 여기서의 물은 뭐냐면 세간 온 현상계거든요. 그것은 다 끊어지고 오직 부처의 마음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망상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 딱 자각이 되면서 우리가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세 번째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산이라는 생각도 없고 물이라는 생각도 없는데 여전히 산이라는 현상도 있고 물이라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자연스럽게 온갖 현상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말은 온갖 실체성이 다 있는 것이고 세 번째 한 그 말은 말만 같은 말이지 아무것도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그냥 쓰는 거죠. 산을 보면 산이다 하지 산을 보고 물이라 안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산을 보면서 산이 아니고 마음이야 이렇게 한다고. 속삭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거지 이런 식 챙기거나.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다 이것이다 라는 그 용어는 다양한 변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뭐 본성이다 그러면 산은 아니고 본성이야. 산 그대로가 본성이지. 이 소음이 남아있고 그렇죠? 아니면 산 그대로가 이것이야. 아니면 산 그대로가 마음이야. 산 그대로가 불법이야. 뭐 이런 식의 불이법 뭐 어쩐 식으로 그게 다 끊어져야 된다. 그게 여전히 부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법을 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히 이게 그 멸해야 되거든요. 멸해야 된다는 건 사라져야 돼요. 왜 사라져야 되냐? 없애야 돼, 사라져야 돼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실수를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인데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게 문득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보여야지 자기 실수를 통해서 이게 탁 실수를 알면은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계속 평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굴리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있어. 개구죽착이라고 했으니까 입 밖으로 낼 수가 없고. 근데 뭔가 찝찝해요. 우리 공부가 이게 틈이 벌어져 버리면 찝찝해요. 근데 요 소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그냥 저절로 드러난 그대로가 다 이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만 이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고 눈앞의 허공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눈앞의 허공이 이거예요라는 왜 아니냐? 눈앞의 허공이 이거라면은 눈앞의 허공이 이거예요라는 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이 남아 있으면 아닌 거. 이거 조작이에요. 상이에요. 그다음에 눈앞의 허공만 이게 아니죠.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현상도 현상이거든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 감정 이런 것도 현상이잖아요. 이것도 다 이게 예외 없이 그거는 뭐 시공간 속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 속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뭔가만 이렇게
드러나면 다 그 즉 이것인 것이지 따로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는 그런 따로 챙기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공부가 그 부처의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만한 어떤 그 미세한 자기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 정도로 하는 것도 물론 쉬운 공부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힘이 있는 공부도 아니고 완전히 밝아진 공부도 아니고 진짜 큰 경계를 닥치면은 이게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이 생각할 거를 기다려주질 않는다고 큰 경계를 만나면. 그냥 딱 보면 딱 거기서 딱 틈없이 이것이어야지 여기서 한 생각 잠깐만요 한 생각 해볼게요 이런 기다려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챙겨볼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챙기는 것이 다 조작이라는 걸 그때 되면 알게 됩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이렇게 딱 챙기는 것이 물론 이제 공부 초창기에는 챙기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방편의 말이고 결국은 산이 아니오 물이 아닌 것이 공부는 아닌 것이다. 그것도 어떤 도중에 있는 일인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서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여기에서 이면이 없는 거예요. 따로. 이걸 비추고 있는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눈앞에 이것이다라는 규정도 아니에요. 저절로 드러난 이거거든요. 저절로 드러난 이거. 근데 이게 눈앞에 허공을 말해라는 규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딱 이것이고 다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딱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딱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고 이게 다 드러나 있지 이거를 이제 숨어서 뭔가 조종하는 조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숨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주객관 의식이거든요. 모양 없는 뭐, 모양 없는 뭐, 숨은 뭐, 아니면은 뭐 드러내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 아닌가요, 그거? 그거는 이 법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이건 천성이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도 여여부동한 것이어야지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것은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래서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번 잘 보면은 어린 아기 때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인이 돼서도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나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도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 소식이 어떤 걸 뭐냐면 그것 아닌 거를 혹시 구하고 있거나 찾고 있지 않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것도 이 자종 오늘은 자종 안 쓸게요. 막 자종 하면은 또 자종에 뭐가 있나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 자, 이게 저절로 자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펜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지금 서장 교재가 이게 드러나 있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이런 게 장비가 있고 죽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린 아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경험상 뭐 10살, 20살, 아니면 30살이나 50살이나 60살이나 70살이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는 그냥 이 저절로 드러난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공부하는 사람 뭐냐면 이렇게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 모양 없는 마음 하면서 챙긴다고 마음 하면서 한 생각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볼 거라고 이거는 모양이고 이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거고 모양이고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어라고 생각으로 그 자기가 생각한 그 법상에 맞는 거를 찾고 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한테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10살한테 있을까요? 20살한테 있을까요? 30살 할 때 있을까요? 공부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망상이지. 근데 똑같은 경험은 지금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면이 있으면 그거는 다 사람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그냥 이거 여기 단 하나의 사유도 붙지 않은, 사유는 다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고 생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냥 이 자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아, 눈앞에 허공이 이거야. 이건 붙은 겁니다. 그거는 눈앞에 허공이 이거야 하든가 눈앞에 허공을 비추고 있는 게 있어 하는 건 똑같은 구조예요. 그 생각으로 세고 있는 거.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거는 애기나 10살이나 20살이나 30살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노력을 해야지 이게 드러납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본래 깨어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근데 눈앞이 이렇게 이게 우리가 벽이 이거 그림도 벽이죠. 벽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죽은 줄 알아. 근데 죽으면 이 벽이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이건 가만히 있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력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벽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거 계속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이 모습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게 깨어서 비추지 이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지? 우리는 근데 가만히 있는 거는 죽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게 돼. 움직이는 게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를 변한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해보고 아니면 무상하다라고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똑같은 속성이거든요. 변하거나 무상하거나 항상하지 않은 게 변하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냐면 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끊임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자체. 그래서 이 감이 와야 된다는 거는 상을 보지 말고 성을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견성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견상은 눈으로 보는 거고 견성은 마음의 눈으로. 이게. 근데 여기에 아르마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르마리가 남아있으면 생각이라는 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딱 끊어져야 돼. 이게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 왜냐면 아르마리는 사람에 따라서 아르마리가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인 것이지. 그냥 이게 다인 것이지. 뭐가 여기서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게 다예요. 생각이 딱 끊어지면 이게 탁 이게 그래서 왜 찾았지 이런다고. 근데 어떤 생각으로 탁 찾고 있으면 뭔가가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도 여기서 드러난 현상인 것이고 그냥 이뿐입니다. 이뿐. 그래서 여기에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기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뭐라고 잡지 말라.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깨어있음 하는 것도 다 망상이에요. 깨어있음 하는 것도 다. 그리고 하나로 다 살아있는 거 해도 그게 생각이에요. 하나로 다 살아있는 거 해도 생각이고 이 깨어있음 해도 생각이고 이름 붙이면 망상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다 조작하고
유의법이고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이걸 어떻게 알아? 알아봐야 현상인데. 알아봐야 이건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분별이 새어나가는 것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그냥 이러고 있더라. 참, 그래서 뭐 모습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품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둘 다가 망상이었구나. 방편의 말이었구나, 이게. 벌써 모습이다, 성품이다 하면 그게 생각이잖아요. 미세하게 새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딱 생각이 여기서 완전히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생각이 붙으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생각이 붙는 거는 다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딱 떨어져 나가거든요. 모든 아르마리가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숨어 있는 건 아닌데 아르마리가 붙어서 지금 여기에서 액면 그대로인 여기에서 새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게 전부죠.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다 그러면 다 생각으로 새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고 뭘 봐도 상관없고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부가 이렇게 탁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모든 말이 붙여도 망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망상 안 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실체 그거 어떤 그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실체 여기서 뭐 알 수 없다. 요즘은 제가 알 수 없다 하는데 또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걸 잡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편의 말이니까. 근데 이런 줄 알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런 줄 알면서 뭘 해도 없는, 뭘 느껴도 없는, 무슨 생각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밝음 속에서 살아가죠.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야사는 아니고 어떤 선종 문화에서도 그런 전해 내려지는 도인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어느 할머니가 그분이 아마 제가 쓴 그 여성 도인 책에도 나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은 제가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전해 들은 얘기가 그거죠. 이 도인이 젊었을 때 이제 공부를 해서 도를 깨쳤어. 근데 이제 도를 깨쳤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뭐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셨어. 근데 할머니가 됐죠. 도인이 할머니가 됐는데 그 손녀가 병이 들어서 옛날에는 또 일찍 죽었잖아요. 손녀 아끼던 아주 예쁘잖아요. 아끼던 손녀가 그만 죽고 말았어. 자기가 막 손녀들 예쁘니까 막 조건 없이 사랑을 다 주잖아요. 할머니가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손녀 예쁜 손녀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돌을 닦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가.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죠. 왜 이렇게 범부처럼 그렇게 울고 계시냐. 도인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깨달았다고 울지 않는 줄 아느냐. 그게 그러면 이제
마음을 그 어떤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양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슬프면 울죠. 근데 알죠. 슬프면 눈물이 나오죠.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오면은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뭐냐, 해탈이라는 게 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탈은 자유롭게 뭘 하는 게 자유 아닌가요? 해탈은 자유거든요. 자유라는 거는 자유롭게 뭘 하는 게 자유 아닌가요? 걸리지 않고. 근데 안 하는 거는 뭔가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는데 구속이 없고 걸리지 않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닌가요? 우리가 저 아이들 막 잔소리하고 뭐 하지 마라 하면 애들 막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애가 뭐 폭력적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막 가둬놓으면. 근데 풀어놓으면은요, 아주 건강하게 해요. 건강하게. 이게 건강하게 자기가 맞게 밸런스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울어도 일이 없다. 웃어도 웃음이 없다. 슬퍼도 슬픔이 없다. 생각해도 생각이 없다. 그게 우리가 육조 스님이 말하는 무념법이라는 게, 무념법이 뭐냐? 생각에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에 생각이 없다. 공부가 안 하면 딱 두 개. 생각이 아주 많아서 시끄럽거나 생각이 없거나. 근데 이 공부는 뭐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그럼 이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느껴도 느낌이 없어. 슬퍼도 슬픔이 없고, 기뻐도 기쁨이 없고, 움직여도 움직임 바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해야 돼. 이게 구속이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도 걸리는 게 없어. 그거에 매이지도 않아. 그거에 스스로가 갇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면 생각이 확 매이고 갇히고 감정이라는 감정이 확 끌려다니고 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왜 그러냐? 그거의 실상을 깨쳐야 돼.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생각한 게 있다라고 여기고 느낀 게 있다라고 여기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아까 제 얘기를 했죠. 컵. 이게 진짜인 줄 여전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한테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어. 생각도 지금 그냥 이게 생각이 잘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실체 없음도 잘 보이고. 근데 그것이 안 보고 싶어도 보이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안 속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안목이 날카로워져야 되냐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망상임을 명료하게 보는 게 깨달음입니다. 뭐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들이 해탈의 자기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방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것은 자기 망상을 안 보고 싶어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느껴도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속고,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그거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은, 아파도 그때뿐이에요. 슬퍼도 그때뿐이고. 근데 그게 안 느끼려고 하면은 그거의 정체를 못 느껴요. 못 봐요. 그게 정체를. 우리가 잘못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시끄러워지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걸 제시를 합니다. 뭐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아니면 어떤 하나에 딱 초점을 두고 관해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막 시끄러워지니까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왜 시간이 아까워요? 생각의 정체를 봐야 되는데 생각을 끊고 앉아 있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감정의 정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서 깨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끊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그게 실체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시간만 가고 감정이나 뭐 생각이 같이 굴러가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요 다른 생각 다 끊어지거든요. 이 한 생각은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 찍어 놓거나 펜에다 고정하거나 아니면 코끝에 의식을 두거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면은 이것이 번뇌를 주지는 않잖아요. 코끝이 무슨 번뇌를 줍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의 생각에 고통스러운 하나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번뇌를 주는데 대부분 일상관 하나의 모양에 마음을 두고 관하는 거는 절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점 하나에 관하거나 코끝에 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 하나에 그거는 뭐냐? 다른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이 없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냥 잠시 생각을 안 하고 쉬는 거지. 그냥 마음의 활동을 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가 이 소식이 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 현실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모르잖아요. 진짜 라이브한 현실에 부딪혀서 내 공부가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르마리로 하고 있는지 자기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의 삶이 그대로 법인지 이걸 확인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조용한 데서 이렇게 피해 있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부딪혀 보면서 가야죠. 왜? 우리가 삶에서의 해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무슨 어디 조용한 데서 해탈을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삶이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이 물결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용한 데서 조용해지는 건 쉽습니다. 그거는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우회. 회피 전략. 삶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삶에서 깨어나야죠. 그래서 시장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끄러운데. 대회 같은 경우도 서장에 다 관직에서 시끄러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좋고 나쁜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회사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그만둬야 돼 라는 건 저는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피해 다닐 시간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체험을 하고 이게 더 이상 찾을 게 없고 지킬 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게 딱 끊어져서 마치 이 눈이 마음의 눈이 어디로 향하지 않고 딱 눈앞에 현전하는 그런 전환이 온 게 2013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그 새해에도 공부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법에 대한 생각이나 추구하고 구할 건 없는데 삶에서 녹아나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틈이 이게 얼어붙은 조각들이 있었구나 분별심으로 그러면서 삶에서 이렇게 그것을 확인해서 가다 보면은 그때 2013년의 공부와 지금의 공부가 달라요. 자유가. 근데 그러니까 얼른 그게 밝아지고도 이 밀밀함이 또 차이가 있고 힘이 다른데 또 그거에 대한 삶의 경험도 안 해보고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난 또 하루빨리 공부를 해서 이 삶도 좀 누려보고 진짜 그 맛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봐야지 다 진짜 가라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다 갈 때 돼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체력이 없으면 공부도 이거 뚫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맛을 보고 가야죠. 그래 그 옛날에 그래도 제일 인정해주는 선사가 조주잖아요. 왜 조주를 인정해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대빵 오래 살았어. 왜냐하면 이걸 깨치고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여기에 익숙해지는 삶을 사신 분이. 그래서 조주의 문법을 보면은 선문답의 문법을 보면은 진짜 그 다릅니다. 냄새가 안 나요. 법의 냄새가. 도가 뭡니까? 그럼 밥그릇이나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도는 말이야. 이런 이치에 대한 그 아르마리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도가 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한자로 기억이 안 나는데 조주에서는 입술선이다. 여기 이 끝에 있다. 이거 아주 가볍게 그냥 진짜 그 선녀의 옷자락 날리듯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자유자재하냐 이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분명해지더라도 뭐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찾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얼어붙었던 관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깨어나면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누려보면은 이제 살아보면은 항상 이제 새로운 어떤 맛이 나죠. 그게 자유로움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다 지배당하는 이원성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탁 보이고 하면서 보이면은 금방금방 벗어나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삶이 아주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로워요. 그 자유가 막 한층 넓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솔직히 공부를 했어도 가족 관계,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 표정 하나나 어투 하나에서 뭔가 마음이 쑥쑥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갖고 이제 조작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왜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남편이 남편다워야 된다는 상을 갖고 있었구나. 그게 제 망상이라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그 패턴이었다는 게. 그래서 그게 탁 내려놓아지니까 그 자기 틀에 탁 넣으려는 그것이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너무 순식간에 발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런 거를 놓기도 어려웠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는 그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자유롭죠. 어떻게 해든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든 자유로운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에 대한 거는 다 틀은 사라졌어요. 근데 삶의 틀이 남아있더라고. 삶의 틀이. 결국은 뭐냐면 해탈이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건 삶의 문제거든요. 사실 법이 번뇌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 공부하면서 공부가 덜 된 사람만 법이 번뇌예요. 근데 그게 망상이었구나라는 법에 대한 틀이 딱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여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그것도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걸 왜 뭐 합니까? 그렇다고 이래야 저래야 되는 건 없는데 그런 마음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문득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얼음 조각과 같은 분별들이 보이는 걸 탁 보면은 이제 탁 내려놓는 건 쉽죠.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진짜 밀밀하게 녹아내려서 유연해지는 그 삶은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진짜 깨어난 안목에서 익숙해지는 그것도 시간이 진짜 그건 어떤 습관성에서 벗어나고 그걸 자각하고 거기서 녹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의 1년과 10년은 다르더라. 해보니까. 그 밀밀함이, 그 유연함이 이거에 대한 어떤 걸림없음이 다르더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되고 뭐 우회하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가야 돼. 머리가 깨지더라도 저는 그런 주의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만해요, 사실은.
할만합니다. 공부하다가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우리가 차라리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분별 집착심이 더 힘겨웠던 것이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호락호락 하지는 않거든요.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래도 한 고비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속에서의 묶임은 희망이 없고 더 절망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자유로움이 있고, 어떤 과도기전이 면이 있고, 근데 안목이 분명해서 법이라는 틀은 다 깨부셔져도 여전히 삶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그 미세한 것들, 거기에서도 깨어나는 것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 그래서 공부가 이게 밀밀해지는 거고 점점 틈이 없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소회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이제 급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여유롭게, 그러니까 깨닫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삶도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그 맛을 보고 가셔. 억울해서 어떻게 해? 죽을 똥 살 똥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안목이 분명해지는 것도 뭐 다가 아니다. 그 이후의 삶도 충분히 우리가 현실 삶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뭐 딴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 한번 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467 60 손지연에 대한 답서. 금강경을 고쳐서 보여주신 것을 받았으니 한번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운을 얻었군요. 근래에 사대부로서 공처럼 기꺼이 마음을 불교 경전에 두는 자도 실로 드뭅니다. 뜻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며,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경전 속에 깊고 묘한 뜻을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이 손지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대해가 70세 때 1158년에 경산에 머물렀을 때 쓴 이 편지라고 합니다. 70세의 나이에. 대해가 40대 초반에 이제 분명해졌거든요. 37세 체험을 하고 한 4년 만에 안목이 분명해져서 40대 초반에 이제 안목이 분명해졌는데, 이제 70세 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금강경을 고쳐서 보여주신 것을 받았으니 한번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운을 얻었군요. 근래에 사대부로서 공처럼 기꺼이 마음을 불교 경전에 두는 자도 실로 드뭅니다. 뜻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며,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경전 속에 깊고 묘한 뜻을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습니다. 이 대해가 이제 눈구렁이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다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칭찬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사대부이고, 그 사대부는 유학자잖아요. 근데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틀린 부분까지 잡아서 이렇게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이거를 대의한테 보내주는 그런 열정을 보내는 것으로 봐서는 진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 드물다 이거죠. 뜻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불교에 뜻이 없다면 이런 열정을 보일 수도 없고, 이 어떤 그거에 대한 뭔가 체험이라든가 맛을 보지 못하면 이런 열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 또 경전을 보는 안목도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맛을 보지 못하면은 이제 깊은 뜻을 이제 모르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경전 속의 묘한 뜻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요 해도요, 공부 체험하기 전에 공부 경전을 예를 들어 금강경 읽을 때와 체험하고 나서 읽을 때와 완전히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 읽을 때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거기에서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경전은 이렇게 하면 들을수록 그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기 전에 다르고 체험하고 나서 다르고 또 체험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다릅니다. 똑같은 법문인데 왜냐하면 그 법문은 그 사람이 그만큼 공부해온 그 엑기스가 축적된 게 1시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의 어떤 공부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안목이 서고 그만큼 세월의 깊이가 없으면 다 그 법문을 1시간을 들어도 다 못 읽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법문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공부가 뭔가 이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익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더 그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신호죠. 그게. 그래서 참 경전도 그렇고 법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안목이 분명하지 않고는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나 반야신경 그렇게 흔해서 쉬운 건 줄 알았더니 제일 어려운 게 반야신경이야. 그거는 반야부 경전의 총정리거든요. 금강경도 마찬가지.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 그게 진짜 예전에 알았던 게 다 머리로 새는 공부를 했던 거구나라는 걸 알고 진짜 그것이 액면 그대로 자기 현실을 드러내고 이런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소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경전 속의 깊고 묘한 뜻을 엿볼 수가 없을 것인 참으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법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연꽃은 분명 탈 텐데 불꽃 속에서 이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도 않고 불꽃 속에서 피어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불이 태울 수 없는 연꽃이라는 걸 이거 상징하는 거니까 불이 태울 수 없는 게 있어요. 불이 태울 수 없는 게. 물이 적실 수 없고 불이 태울 수 없는 게 있다. 왜냐하면 불도 이거고 물도 이거기 때문에 불이 어떻게 불을 태우고 물이 어떻게 물을 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칭찬을 딱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래도록 맛을 보다 보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공께서는 여러 훌륭한 스님들을 꾸짖기를 번역해서 진실을 잃고 본래의 참됨을 혼란시키는 데 빠졌으며 문장과 구절을 더하고 빼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처음 금강경을 읽을 때부터 그 잘못됨을 깨닫고 정본을 찾아서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거짓에 익숙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하나같이 덮어놓고 남의 의견을 쫓는 것들 뿐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장경의 판본을 얻어보고서야 비로소 의지할 근거를 가졌고 다시 천친과 무착의 논송을 연구해보니 그 뜻이 꼭 들어맞아 드디어 얼음이 녹듯 의심이 없어졌으며 나아가 장수와 고산 두 스님은 모두 언구에만 의지하여 뜻에서 어긋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의견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이 편지 내용에 이렇게 했나 봐요. 이 금강경 이 번역을 잘못했다. 빠진 것도 있고 더 들어간 것도 의역한 것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해왔냐. 번역에서 진실을 잃고 본래의 참됨을 혼란시키는 데 빠졌어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 번역한 사람들은. 문장과 구절을 더하기도 하고 빼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났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처음 금강경을 읽을 때부터 그 잘못됨을 깨닫고 정본을 찾아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나 거짓에 익숙한 지가 이미 오래돼서 하나같이 덮어놓고 남의 의견을 쫓는 것, 그러니까 그 세월이 깊어가지고 다 하나같이 남의 의견을 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서울에 있는, 이게 송나라 때 이 서울이 어디죠? 서울에 있는 대장경의 판본을 얻어보고서야 비로소 의지할 근거를 가졌고 그걸 근거해서 보니 그걸 근거해서 봤고 또 자기가 천친, 그러니까 그 유식의 대부죠. 이게 세친과 무차. 이 사람의 천친이 세친이거든요. 천친과 무착의 논송을 연구해 보니 그 뜻이 꼭 들어맞아 드디어 얼음이 녹듯 의심이 없어졌으면 내 의견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며 또 자기가 보아하니 나아가 장수와 고산이라는 두 스님은 모두 엉꾸에만 의지할 뜻에 어긋났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애매하고 더하기도 하고 빠진 거 있는데 금강경 번역서를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정본을 찾지 못해서 바로 잡지 못했다가 서울에 있는 대장경 판본을 보고 세친과 무착의 논송, 논서, 논송이죠. 논문, 노래 형식의 논문이니까 논송, 논서를 연구해 보니 그 뜻이 꼭 들어맞아 얼음이 녹듯 의심이 없어졌으며 내 말이 맞고 내 확신이 맞아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장수라는 스님과 고산이라는 스님이 모두 말에만 의지하고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해서 어긋나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면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근데 깨달으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할 수 있나?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약간 학자적인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엉꾸를 갖고 씨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법이 엉꾸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여기는 없거든요. 맞다 해도 이거고 틀리다 해도 이거고 이치에 맞아도 이거. 진짜 금강경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름일 뿐이다 이거잖아요. 말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금강경의 뜻을 모르네. 엉꾸를 갖고 이렇게 비판하고 맞다 틀리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돌아보지 않고 이제 남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장수 스님이나 고산 스님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이 마음의 분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회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판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대해 스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혈질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표현 문장이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에너제틱해요. 아주 열정이 막.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참고 어떤 그 경이나 많이 여기 서장에도 보면은 되게 인용하는 경전들이 많고, 그다음에 스님들에 대해서 소상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유학에 대해서도 통달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치에 맞는 거예요, 말이. 이게. 그러면서도 되게 크리티컬한 면이 있죠. 묵조선을 막 엄청나게 귀신꿀에 빠졌다라고.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분인데 되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공부의 싹을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정중합니까? 처음에 참으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에너제틱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 70세가 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어떤 삶의 경력, 그다음 이게 노련미죠. 그러니까 공부 이 안목이 분명해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법에 대해서 뭔가 따로 이렇게 들을 법문은 없지만 이렇게 도반님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처지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공부도 깊이도 다 다양하고, 내 공부는
알지만 또 그것을 객관화해서 표현하고 이끌고 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문제, 뭐 간다는 그런 것도 없지만 해서 묶여 있는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런 데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그건 또 다른 공부거든요. 자꾸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래서 아 이제는 이런 모임을 하는 게 진짜 내 공부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껴요. 거기에서 진짜 많이 공부가 되고 같이 공명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런 내 공부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자유를 얻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거든요. 아 이게 맞다 이게 진짜 누구한테나 통하는 거다 이런 확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스스로도 확신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공부가 진짜 찐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현장. 어디 책 속에서 공부하고 뭐 법문 소심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딪히고 만나고 관계 속에서 그게 진짜 공부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40대 초반에 안목이 열린 분이 하루에 100명씩 제자들을 입실 지도했다는 분인데 70이 됐으니 얼마나 그 방편력이 뛰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어떨 때는 눈치 봐가면서 달래야 돼요. 이렇게 잘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어떨 때는 막 야단을 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 줄 정도가 됐을 때 그거를 써야 되는 것이 눈치 없이 저는 처음에는 막 눈치 없이 막 그랬거든요. 너무 이게 분명하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막 하고 마치 그냥 그 신들린 무당처럼 막 죽비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좀 힘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 꾸준히 교감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여정을 같이 가는 것에서는 그게 결코 좋은 그 훌륭한 방편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지나보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서 완전히 밝아지는 게 공부인데 체험하면 이게 다인 줄 알고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도 많이 배우게 되죠.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변성이 일어나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자기가 변하는 게.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 가려면 그 수많은 이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전과 다르게 더 공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저한테 이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제가 더 깨닫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실상을 모르고 간다는 것, 그다음에 뭐 결국은 가는 것도 아니지만 진실이 뭔지 모르고 거기에서 헤매 다니고 고통받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제 힘을 이렇게 보태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충분히 깨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과한 에너지 아니면 서투른 방편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이렇게 그 길이 중단되면 그건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렇게 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응해 가더라.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해는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이. 조주는 120살까지 살았다고 하죠. 근데 조주는 남전보원이 스승인데
3위로 왔을 때 딱 눈치를 채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남전보원이 딱 이렇게 텐마루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이게 누가 왔느냐고 하는데 뭐하러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에서 구체적인 그 워딩은 생각이 안 나요. 구체적인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남전이 딱 물으니까 뭐 열애를 찾아왔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나? 부처를 찾아왔느냐 하니까 지금 밖이 참 춥습니다. 이렇게 딱 합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보통 3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그 120살까지 살았으면 뭐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르겠죠. 방편력이라는 게.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너무 이제 편법으로 하지도 마시고 하려면 이제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하고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도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고 또 자유의 어떤 폭은 또 다르고 공부의 힘도 차원이 다르고 또 진짜 자기가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그 관성이 남아있을 때와 그런 것에서 깨어났을 때 그 또 삶의 어떤 그런 건 또 다르고 공부의 맛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맛보셔야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욕심내서 할 필요도 없지만 소홀히 이렇게 놓아서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잔재주 부리면서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많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 의식 수준이 많이 높이 올라가서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는 눈은 이게 많이 향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 법문도 좀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듣다 보면 이게 딱 이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시간들이 이게 짧아지는 걸 느끼는데 공부를 너무 욕심 부리지도 않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걸로 두고 항상 가슴 한가운데 두고 공부를 하시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방황도 줄어들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안목이 분명해서도 뭔가 자기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공부의 맛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만 알고 간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혜 스님이 이 손지현의 편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치에 맞게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앞부분은 이제 서문에 불과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대 스님의 이 말씀을 이 누구에 대한 얘기죠? 손지현에 대한 답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 그걸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